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시간 함께 모였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36장 같이 부르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이제는 일상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쫓아 따르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 더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온전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온 세계의 전염병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하나님 발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아니라 하늘의 소망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되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싸우니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농부들은 우리처럼 모종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손에 쥐고 그리고 밭에다가 뿌렸는데 뿌리다 보니까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그렇게 농사짓지를 않죠. 우리는 좋은 땅을 골라서 더 좋은 땅을 만들어서 또 최신의 농사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농사짓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밭은 이게 돌짝밭인지 또 기름진 옥토인지 분간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그 사람이 돌짝밭인지 옥토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은데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옥토와 돌짝밭이 정말 제대로 바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지지만 잘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는 복음이 기대 이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확산되고 뿌리가 내린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역사적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만큼 교회 성장도 같이 이루어졌고 세계가 놀랄 만큼 교회의 세계 기독교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을 만큼 교회의 성장이 그리고 복음의 확산이 놀랍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여기가 옥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정서가 종교심이 남달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독 대상이 누구냐가 문제지 어떤 시대를 거치든지 종교심은 남달랐고 특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의 하나의 근거는 개인적 성향이에요. 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에서 시작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얻고 이것이 신앙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흐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뒷받침이 되는 것은 나의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계시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나의 정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종교심에 따르면 내가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뭔가 방황하면 그 신앙에 있어서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무기력해지고 그럽니다. 내가 정성을 다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따라서 응답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드러내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정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주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두 신앙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개인에서 출발하는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죠. 그 첫 번째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것을 언약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을 돌판에다 받는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와 동시에 아래서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이 아론에게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바로 두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서 출발해서 자기가 뭔가 정성을 기울여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언약을 하셨고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이것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시내산 위에서 일어난 일과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의 차이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 이 문제가 부딪히고 부딪혀서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이 두 싸움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 절정이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시다. 소돔 고모라가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 고모라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곳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사야 시대니까 훨씬 후대의 일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시대가 소돔 고모라 시대의 그들의 삶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숫, 양,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하나님이 배부르다 할 정도로, 그만하라 할 정도로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런 제물이 아닌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요, 이것이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가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은 아버지 뜻은 상관없이 내 뜻대로가 우리의 신앙, 종교심의 근거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 하나님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배경이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 12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에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얼마큼 가까워졌냐 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 단어를 해석하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권속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우리는 늘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가정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건물을 지으려면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또 다른 공동체의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고 핵심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인데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배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속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나는 고백할 때 그 고백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사함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도 따지지 않고 그리고 노소, 나이 들고 젊고도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나이 들어도 올 수 있고 젊어도 올 수 있고 어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도 상관없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도 상관없습니다. 글을 알고 모르고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단 이 공동체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만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렇게 건물 안에 모여들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 이상 그 공동체는 설 수가 없습니다. 모래 땅 위에 세운 것처럼 어려움이 생기면 풍지박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있으면요, 교회는 시련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북한에서 넘어오신 사모님의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근데 그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공산화가 되고 기밀성 체제가 되고 교회가 핍박이 되고 성경도 공개적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예배도 안 되는 그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완성된 예배는 형태는 아니어도 그들은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사실 익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너희에게 바로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할 때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로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 교회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됩니다. 권능을 받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내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안점을 두는 거죠. 내 개인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가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바로 그런 기적이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현장입니다. 그리고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일어났던 현장이지요. 그리고 8장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하나님이 유다 광야 남쪽으로 끌어다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현장에서 그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는 현장들을 보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은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었고, 10장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가는 그 경계를 넘어가는 현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뜻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꿈에도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5장에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섭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픈 바로 상처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잘 성장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때에는 여유가 있는 사람 성도가 자기 것들을 팔아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쓰여졌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와 같은 일에 동참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 것을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가져와서 다 갖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사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처음 갖고 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니었고 팔아 갖고 있을 것도 다 내 것이 아니냐. 그것을 다 갖다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나니아의 행위는 바로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바로 이어서 그의 부인 삽비라가 왔고 베드로가 이 일을 또 물었을 때 삽비라도 이미 아나니아와 말을 마쳤기 때문에 예, 전부 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로 말미암아 삽비라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 일이 무섭게 성장하는 교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얼마나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갖고 나와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개인적 신앙의 그런 이해를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일부든 어쨌든 이만큼 드렸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너희가 결과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고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해당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든 상관없이 눈 감아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야말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지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장 3절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표현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공동체에 한꺼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사람들이 줄러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죽였던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 이 사실이 증거되어질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당사자들인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분이 구주라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 났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받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해서 밖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헌신해서가 선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이 약속을 받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막은 아직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동하는 천막을 줘야 되는 거죠. 이동식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지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만들어 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료로, 어떤 색깔로, 어떤 모양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계시예요. 모세는 그것을 다 받고 실제적으로 그걸 만드는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완성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그 회막에 구름이 덮인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가나안 땅은 구름이 많지 않습니다. 하늘을 봐도 구름 한 점 없을 때가 많지요. 건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는 솔로몬이 이제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막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돌과 나무로. 그러나 그 모양은 바로 모세에게 보여진 그 구조대로, 그 디자인대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완성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고 하는 상징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구름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새삼 깨우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 언약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 앞에 32장에 금송아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하고 데려왔으니까 모세야, 네 백성들 데리고 가라. 그 대신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의 영광인데 범죄한 그들에게 정 그렇다면 모세야, 네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아닙니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천한 만민에게서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는, 약속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리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 소원을 가집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이르렀을 때 그 마지막 40장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고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이 원하는 바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을 서슴없이 이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그 일을 이루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 아닙니까?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렇게 원하는 바였고 모세는 마지막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고 세우신, 그래서 불러주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을 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간구처럼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개전교회가 이만큼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아시고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중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개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으로 쉽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사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이와 같은 찬송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초소로 지어져 가도록 불러주셨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개인의 신앙 속에 개인의 바람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 압니다. 저희들의 신앙에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알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만석임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불려 모든 원수의 원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잡으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며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여 저희들의 정성입니다. 주께서 이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펴주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선히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요 또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도 붙잡아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기를 원하옵고 드린 손길마다 주 안에서 더욱 크고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성령 2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죄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자 주 앞에 나서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